오늘 하루도 참 바쁘게 보내셨죠? 집안일, 가족 챙기기, 마음의 짐까지 내려놓을 틈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자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 늙어가시는 부모님은 건강하실까? 남편은 힘들어하지 않을까? 아내의 마음은 괜찮을까? 그 걱정들을 안고 기도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기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더 많은 가족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매주 강단에 서서 기도에 대해 설교하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제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기도의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면 짜증만 냈고 교회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제 자녀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아들의 방문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족을 위한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계신가요? 자녀가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두렵고 부모님의 건강이 염려되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혹시 가족을 위해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하늘에 닿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 가족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 속에 담아낼 때 그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족을 위한 기도의 7가지 핵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족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교육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비록 그들이 일시적으로 방황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보증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표현은 그 아이의 고유한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자녀에게 독특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길을 발견하도록 돕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늙어도, 즉 평생에 걸쳐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김현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완전히 세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 아들이 갑자기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머니가 매일 아침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었어요.
지금 그 청년은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입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자녀의 이름을 넣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 이름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보여주시고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빈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신부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르쳐도 우리의 삶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자녀들은 신앙을 위선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자녀를 위한 기도와 함께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평생 우리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연로하셔서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신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신앙을 가지지 않으신 부모님을 둔 분들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의 구원과 건강, 평안을 위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과 생명에 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 카베드는 무겁게 여기다, 존귀하게 대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모님을 귀하게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경의 표현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아는 이영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권사님의 어머니는 평생 불교 신자였습니다. 90세가 넘으신 연세에도 여전히 절에 다니셨고 복음을 전하면 화를 내셨습니다. 권사님은 20년 넘게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붙들고 하나님, 제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더욱 극진히 섬겼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리고 발을 씻겨드리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95세가 되셨을 때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한다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구나. 그날 어머니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위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셨습니까? 혹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염려되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이름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소서.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부모님을 섬기십시오. 자주 연락드리고 방문하고 필요를 채워드리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기도를 뒷받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부모를 위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남편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무게가 얼마나 큰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로는 말하지 못하는 내면의 고통까지. 그 모든 것을 아내인 우리가 기도로 감싸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남편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의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은 남편에게 주시는 명령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남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기도는 남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남편을 비난하거나 바꾸려는 의도로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돕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는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장미와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집사님의 남편은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승진에서 누락되고 후배에게 밀리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집에 오면 말이 없고 짜증이 늘고 부부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남편이 변하기를 바라며 불평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요. 하지만 남편은 더욱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기도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남편을 바꾸려는 기도가 아니라 남편을 축복하는 기도로 전환했습니다. 매일 새벽 에베소서 5장 25절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가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가 가정에서 사랑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지혜를 주소서. 그리고 남편에게 말로는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매일 수고하는 거 내가 알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가정에서 웃음이 돌아왔고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남편이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가정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사업에서 혹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남편 이름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가정에서 사랑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소서. 그리고 말로는 격려하고 존중하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기도와 행동이 함께할 때 남편의 마음이 열리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내가 감당하는 역할이 얼마나 많은지 집안일, 자녀 양육, 때로는 직장일까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아내를 위해 남편이 기도해 줄 때 그것은 아내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아내를 위한 기도의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찬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여인의 덕행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편의 칭찬과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뒷받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를 위한 기도는 그녀를 인정하고 그녀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고 그녀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밥이 차려지는 것, 집이 정리되는 것,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 모두 아내의 헌신 덕분인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지치고 상처받고 때로는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그녀를 칭찬하고 그녀의 가치를 인정할 때 아내는 새 힘을 얻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준호 집사님과 그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세 자녀를 키우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바쁘게 일했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쉬기만 했습니다. 아내의 수고를 알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극심한 번아웃 증후군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있던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며 살아왔는지,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변했습니다. 매일 아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31장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 아내는 정말 뛰어난 여인입니다. 그녀의 수고를 제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직접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15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조금씩 회복되었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아 다시 밝은 모습으로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남편의 기도와 칭찬이 아내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내의 수고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아내 이름은 정말 뛰어난 여인입니다. 그녀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녀에게 힘을 주소서. 그녀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직접 아내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아내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가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아내를 위한 기도는 가정의 평안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부부 관계는 가정의 중심입니다. 부부가 좋으면 자녀들도 안정되고 가정 전체에 평안이 흐릅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가 삐걱거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위한 기도는 가정을 위한 기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부부 관계를 위한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료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무엇일까요? 남편, 아내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부부가 서로만 의지하면 어려움이 올 때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부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위한 기도는 바로 이 세 겹줄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서로에게만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대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관계는 견고해집니다.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만난 수많은 부부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부가 있습니다. 최영수 장로님과 김순희 권사님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결혼 초기에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시댁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분이 함께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바꾸려던 기도가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되게 하소서. 제가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제가 먼저 용서하게 하소서. 6개월이 지나자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결혼 35년 차인데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금슬 좋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둘 사이에 하나님을 모셨어요. 그게 전부예요. 이것이 바로 세겹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때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지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희 부부 사이에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세겹줄로 저희를 묶어주소서. 어떤 어려움도 저희를 갈라놓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가능하면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시간이 부부 관계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가정의 평화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바라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고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가정.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로하는 가정.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가족의 평안을 위한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아론의 축복 기도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서로를 축복할 때 사용했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과 보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향해 미소 지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평강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정말 특별한 가정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평범한 가정입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두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4인 가족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고 특별히 뛰어난 점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 대화하는 방식, 집안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가족이 모여 기도합니다. 그때 민수기 6장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해요. 아빠가 아이들을 축복하고 엄마가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도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저는 그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어머니도 심지어 초등학생 자녀들도 서로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많은 돈이나 큰 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서로를 향한 축복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이 있습니까? 혹시 다툼과 염려, 두려움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으로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매일 저녁 혹은 아침에 가족이 모여 서로에게 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가족의 평안을 위한 기도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족의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세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손자,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가는 믿음을 위한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 말씀은 신앙의 대물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손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교육의 핵심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의 학업 성적, 진로, 경제적 성공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신앙 교육에는 소홀합니다. 교회에 데려가는 것만으로 신앙 교육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을 대물림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의 가정은 4대째 크리스천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을 지켜온 가문입니다. 제가 그 비결을 물었더니 집사님은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보여주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쓰시던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자손들에게. 이 성경은 우리 집안의 가장 큰 유산이다. 돈이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산이다.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며 이 말씀을 너희 자손에게 물려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에서는 매 세대마다 이 글을 읽고 다시 다짐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전통이고 이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는가? 재산? 학벌? 명예?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가? 가장 큰 유산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손자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의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이 모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직접 실천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앙을 대물림하는 방법입니다. 대를 이어가는 믿음을 위한 기도는 우리 가족의 영원한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을 위한 7가지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부부 관계를 위한 기도, 가족의 평안을 위한 기도, 그리고 대를 이어가는 믿음을 위한 기도. 이 7가지 말씀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 친히 주신 약속이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막연하게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구체적이고 확신 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속에 담아낼 때 그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목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정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오고 병들었던 부모님이 회복되고 갈등하던 부부가 화해하고 어둠에 쌓였던 가정의 빛이 비춥니다. 이것은 제 경험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수천 년 신앙의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 혹은 매일 저녁 가족을 위해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부모님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부부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가정의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믿음이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족 기도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가족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히 계세요.